어떤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늘 갈등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얘기했죠.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또 며느리도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시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대하고 딸처럼 어머니처럼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큰 딸처럼, 친딸처럼, 친엄마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또 양가의 관계가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갑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에 가지만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도 형식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어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싫어요.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자가 들어가는 낱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하여튼 시자가 들어가는 소리는 막 듣기가 싫어질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이렇게 보기 싫은 관계가 되면 그거 자체가 지옥이에요. 누가 자꾸 미워진다라는 거, 누가 자꾸 미워진다라는 거, 이거 살아가면서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믿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며느리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지, 엄마처럼 섬겨야지 그런 마음 갖다가도 돌아가면 또 옛날처럼 그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불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제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 남편을 만나고 대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에게 가더라도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자가 외박을 하고 다니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옛날 같으면은 매번 같이 맞받아 싸웠을 겁니다. 다른 남편들은 은혜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집에 와서 잠이나 잔다고 확 싸워붙었을 때인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주말이 되어서 이제 시어머니 집으로 가겠다고 갑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드릴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시어머니를 만날 때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와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 집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입니다. 요즘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옛날 같으면 얘기하죠. 내가 집에서 놉니까?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는데 맞장구를 칠 텐데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 나는 죽었습니다를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쁘게 태어나고 사랑받고 태어나고 고생이라고 모르고 자란 그 사랑하는 딸, 시집가서 아이 놓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몸도 망가지고 병도 들고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그렇게도 이뻐해주고 5년 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아이를 낳아도 친딸처럼 옆에서 바라지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것이 기억합니다. 생일 때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해준 것들이 기억이 나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살아 역사할 때는 그 시어머니가 그냥 시어머니로 보였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더 많이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정말 친엄마처럼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러자 며느리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보이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동안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며느리 속에 계신 주님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족을 볼 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인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보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 속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내를 볼 때 그 아내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저를 볼 때 저의 주인인 예수님이 보입니까?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볼 때 그분들의 주인인 예수님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지 않아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을까? 나는 예배드리기를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지 않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있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할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서는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만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이성과 상식, 사회적인 통념들이 아직까지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그 집 주인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손님으로 모셨어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집에 주님이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한 포도주가 떨어지든 뭐 아들이 죽든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얘기한, 빈 항아리 통에 물을 가득 부어라. 종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다 종들은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잔치집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질이 나온 포도주를 주었다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나중에 취하고 나면 급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물통에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방금 자기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맹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 준다라는 것은 손님들에게 물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성,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주님에 대한 감격도, 간증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꾸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나를 못 죽여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연륜이 쌓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기 힘들어요. 저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봐요. 내가 죽는 것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믿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노력함으로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형이에요. 내가 못 박힐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죽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죽는 것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고 장례를 치렀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해.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속이 아직 막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내 속에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하는데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터 김을 만나고 미스 김을 만나고 미스 박을 만나고 미스터 김을 만나고 이 상관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사귀면서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부터 서로를 죽여 옛날에 미스 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옛날에 미스 김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미스터 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완전히 죽고 나서야 서로를 사랑하는 결혼 하나가 될 수 있지 죽지 않고 결혼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의 생활 습관들, 옛날의 라이프 스타일들,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권태기가 오고 사랑의 감정이 고갈이 되고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이 아닐까?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 남편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것은 내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지금 부부관이다. 법적으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다.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라 그리고 어머니라 그러거든. 저 사람이 나에게 여보라 그리고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옛날에 사귀던 미스 김이 유혹을 해도 나는 너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 마음이 약해서 차 한잔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 결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증거하는 그 보증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놀러 가자, 집에서 쉬지, 교회는 왜 가느냐,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죽었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꾸 체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하여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그렇게 한다고 될라, 그렇게 아멘 한다고 될라, 이거 감정, 느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면 구속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내가 죽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느낌으로 가요. 이미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이제 믿었으면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가끔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희생하며 손해보고 살겠다. 다짐하고 집에 갔는데 부인이 나를 부활시켜요. 집사라는 게 그따구밖에 신앙생활 뭐하냐고. 자존심을 탁 건드려 뿌리면 죽었던 내가 팍 살아나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부활을 시키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죽었는데 교회 집에 가면 또 부활시켜요. 말 한마디 탁 해가지고 막 확 살아나게 만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옛 사람을 자꾸 부활시켜요.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자꾸 선포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선포하지 못하게 안 된다. 네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도 네가 직분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직장에 나가서도 그러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계속 고백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인데 자기 직장에서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직분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죽기 위해서는 가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광성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직분자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 나를 살리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속으로 선포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살리려고 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죽어지는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죽는 것이 느껴지게 돼요. 이렇게 자꾸 선포하다 보면 내 육신이 소욕이 자꾸 죽어가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죽어지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죽으면서 비로소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목사님이 참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교인들이 막 동네 북이에요. 그래도 그냥 대꾸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얻어맞고, 우리 아버지도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싸우지도 않고 어리한 사람, 목사는 바보다, 아버지는 바보다, 장로는 바보다. 근데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채플 시간에 이게 풀어졌어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풀어졌는데, 채플 시간에 이중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시골에 담임으로 갔는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터직대감이 그렇게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편에서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해도 힘들 판인데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애를 미기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저 사람 다른 교회 좀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다른 교회 안 가요. 더 힘들게.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 병들게 하든지 뭐 하여튼 손 좀 봐서 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밥만 잘 먹고 건강하고 잠도 잘 자고 너무너무 교묘하게 악랄하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목회자가 정말 저분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나도 저 인간 어떻게 못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네가 죽으면 된다. 나도 죽었다. 이 음성을 듣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죽은 사람은 침을 뱉어도 짓밟아도 욕을 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서 상처를 받고 그렇구나. 그 후 목사님은 십자가의 신학, 별세의 신학으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별세의 신학, 별세의 목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이후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할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요.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니까 내가 죽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그분이 드디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힘의 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서 있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내 속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일하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기억이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감으로 인하여 내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죽어가는 것이 보이고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